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함께 환영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엊그저께 떠난 것 같은데 벌써 2년이 지났네요. 동영상 보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고.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나도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더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PPT 좀 넘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오늘 올해 한국에 왔더니 얼굴색이 좋아졌다고. 제가 7월 1일에 도착했는데 역시 한국밥이 좋긴 좋습니다. 네. 제가 이제 평생 하겠다고 그랬죠. 네파라 강해 설교집 만들기. 이제 성경 66권 중에 25권 했습니다. 25권. 호세아서 하다가 왔습니다. 호세아 끝나면 이제 누가복음 할 거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다음 사이트에 네파라 강해 설교 검색하시면 저희가 계속 제가 올리고 있습니다. 책도 한 40년은 되더라고요. 페이지 수가 한 6,000페이지 되는데 책을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제 카톡을 많이 사용하는데 네팔 사람들은 왓츠업이라는 앱을 사용하니까 제가 사역자들한테 6,000페이지지만 다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순교자 문종경 전도사님 책도 편집하고 새롭게 이제 한 게 박범광 장로님 네팔에 오셨어요. 그 붕어빵 전도행전 주시길래 저도 번역해서 또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랬습니다. 베델 신학교 사역 이게 참 감격스럽죠. 위치가 이제 네팔 동남쪽인데 카트만두에서 차로 가면 10서너 시간 걸립니다. 오토바이도 가면 1박 2일도 가고 오토바이 즐기시는 분들은 한번 오십시오. 제 오토바이 빌려드릴 테니까 재밌습니다. 복음 들고 산 넘어봤어? 안 넘어봤어? 오토바이 타고 산도 넘어보고 재밌습니다. 네. 제가 평지를 사역지로 전한 이유는 네팔에 가서 동서남북 오토바이 타고 다녔어요. 하나님 어디 가서 사역할까요? 했더니 산지는 못 가겠습니다. 산지는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산악지역에 교회도 세우고 모임도 해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나이가 드니까 오메 선교사님 이제 못 올라가고서 그래버리니까 모임도 안 되고 그래서 산지는 저보다 믿음 좋은 선교사님께 맡기고 이제 평지로 정했습니다. 평지 가니까 정글이 참 좋은 게 각 가정마다 아이들이 2-3명 있어요. 그 중에 똑똑한 애들은 밖으로 일하러 갑니다. 덜 똑똑한 애들이 이제 마을에 남아서 마을을 지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이 보였습니다. 또 하나는 거기 가니까 사역하는 선교사가 없는 거예요. 잘 됐다. 여기서 하자. 그래서 지금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역한 지 이제 12년인데 네팔 가서 많은 이제 신학교가 세워졌는데 제가 25살 때 배를 타고 태평양 한가운데 지날 때 은혜 받은 말씀이 시편 2편 8절이었습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그랬죠. 그래 기도한 지 저는 30대에 저는 선교사로 갈 줄 알았어요. 무슨 목사가 아니더라도 평신도 선교사로 갈 수 있잖아요. 45세 갔습니다. 45세. 25세 기도하고 45세 네팔 가서 12년 지났더니 신학교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25년 만에 독자 이삭을 했는데 저는 더 걸렸습니다. 한 30년 걸립니다. 30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받았다고 이제 기뻐하는 건 좋은데 그 응답이 현실로 이루어질 때까지 30년 기다리면 됩니다. 30년. 네. 저렇게 이제 2023년 12월 달에 파란색 건물이 이제 센터입니다. 길이 가로 28m, 세로 15m. 저 안에 기숙사도 있고 강의실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파란색 지붕이 제가 거처하는 곳입니다. 저희가 베델신학교가 한 학년에 6명입니다. 제가 시작할 때 그 생각이 작고 알차고 꾸준히 하자. 크게 해서 나중에 말아먹지 말고 작게 해서 꾸준히 한 학년 6명이고 1, 2년 사역해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어른 사역하기에는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면 네팔의 어린이 사역자가 그렇게 카트만두 외에는 없습니다. 어린이 예배도 없고 어린이 예배 사역자를 양성하는 그런 과정으로 해야 되겠다 하면서 3년 과정입니다. 2년은 이제 센터에서 와서 신학 공부하고 1년은 본인이 섬기는 교회 가서 현장 실습해서 3년 과정입니다. 또 공과책도 없으니까 2000년대 초반 우리 한국 교회에서 쓰는 공과책 있잖아요. 그 굉장히 좋더라고요. 또 번역을 해서 제가 또 나눠줬습니다. 교육도 하고 참 영광스러운 날이더라고요. 올해죠. 3월 20일 제 1회 졸업생인데 참 하나님 여기까지 30년 걸렸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무슨 일이 있든지 안 떠날 때 결국은 하나님이 일을 하셨죠. 네팔 땅에서 힘든 일도 있었고 때로는 비자를 못 받을 뻔하기도 하고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기고 그냥 하나님이 있으란 그곳에 그냥 있었더니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있으란 곳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중소기업에 있으라 그러면 그냥 거기 있으십시오. 농사 지으라 그러면 농사 짓고 사업하라 그러면 사업하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여기가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이구나 생각되거든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자리에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합니다. 제가 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제일 좋아한 게 그리스도 안에서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모든 복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주신다는 겁니다. 저렇게 된 게 제 은혜, 제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덕분입니다. 참 전날이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기도한 지 30년 만에 영적 자녀를 낳았죠. 신학교 일정은 이렇습니다. 새벽 기도도 하고 청소도 하고 성경 통독도 하고 오전에 2강의, 오후에 2강의 하고 합니다. 기도회도 하고 식당을 또 새로 증축했어요. 실내에서 밥 먹고 요리하다 보니까 음식 냄새가 잘 안 빠져서 제 숙소 옆에 공터에다가 식당을 해서 언제든지 아이들이 뭐 야식도 알아서 하고 그렇게 자유롭게 식사할 수 있도록 저렇게 했습니다. 저녁에도 모이고 강의도 하고 제 설교 실습을 시키는데 네팔 사람들이 말을 잘합니다. 저보다 말을 더 잘해요. 막 설교하라고 그러면 어쨌든 15분 이상 다 합니다. 15분 이상 학생들이 계절학기를 만든 이유가 저희 신학교 숙소가 1학년과 2학년밖에 머물 공간이 없는 거예요. 3학년은 어떡할까 이제 머리를 좀 썼습니다. 카트만두도 신학교가 많지만은 신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사역을 안 합니다. 보통은. 왜냐하면 신학교 오면은 무료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니까 오는데 사역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3학년 과정을 이제 저희 센터는 좁아서 머물 공간이 없으니까 각자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해라. 주일학교 사역하라고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라. 그리고 봄과 가을에 일주일씩만 우리 모이자. 그래서 제 방에서 이제 가르칩니다. 책하고. 숙소는 이제 센터는 없으니까 센터 옆에 네팔 교회. 지금은 저렇게 인테리어 잘 되놨는데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엉망이었습니다. 더럽고. 저도 텐트 치고 잤습니다. 텐트 좋은 거 장만해서 아이들 이렇게 3월 달이니까 춥지 않습니다. 텐트에서 자고 2년 동안 소풍을 안 갔더니 올해 학생들이 오면 우리도 소풍 갑시다. 그래서 알았다. 그래서 차밭, 보성 차밭 비슷한 데가 네팔에 유명한 데 있어요. 가난하니까 얘네들이 이런 데도 안 가본 거예요. 차 빌려서 소풍도 가고 세미나를 가끔 합니다. 저분은 이제 제 오기 전부터 저 지역에 해마다 5월 달에 오셔서 세미나 집회를 하셨는데 올해도 오셨어요. 작년에도 오시고 올해도 오시고 세미나도 하시고 식사 대접도 하고 학생들과 공도 찹니다. 우리 학생들이 축구를 잘 찹니다. 뭐 대전교회 족구팀이 있으면 놀러 오세요. 한번 축구 차고 재밌습니다. 또 동네 아이들 불러서 공 찬 다음에 또 비스켓도 나눠주고 3학년 학생들이 이제 어린이 예배 사역인데 여기가 이제 저희 센터입니다. 센터에서 사역하는 학생도 있고 네팔 교회 이 교회도 건축해 줬습니다. 이제 저 가정교회 저기 허름했는데 건축해 주니까 저희 3학년 학생이 또 주일학교 예배 드립니다. 이 교회도 건축했습니다. 허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 학생이 섬기는 교회만 아직 건축을 못 해줬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좁아가지고 이제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죠. 센터에서는 또 하고 여 교회도 건축해 줬습니다. 건축해 주니까 또 학생이 가서 주일학교 사역을 또 합니다. 건축할 때 이제 교회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6.5m, 13m 하고 바닥을 높이는 이유가 이제 여름철 우기철에 비가 많이 오면 바닥이 잠깁니다. 마을이 잠기고 잠기는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올립니다. 가정교회 모습이 대체로 이렇습니다. 이제 허름하죠. 이 교회를 신학교 시작하기 전에도 새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새 교회를 센터 주변 마을로 해서 신학교 시작한 이후에 이제 제 1교회 이렇게 되고 2교회 작년에 헌당 예배 드리고 3교회도 작년에 헌당 예배 드리고 3교회 4교회 이제 올해 1월 달에 또 헌당 예배 드리고 5교회도 그러고 제가 아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별로 없어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 소개받아서 교회 짓고 싶다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6교회도 하고
7교회 이게 이제 재판 걸렸습니다. 재판. 이제 네팔의 법도 있지만은 법보다가 중요한 게 마을의 정서입니다. 그 마을에 기독교인을 핍박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이 마을은 어떤 마을이냐면 순교자가 나온 마을입니다. 순교자. 이 마을에 처음 복음이 들어갈 때 경찰들이 그리스도인 성도를 잡아서 죽일 때가 때렸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교회가 교회 건축하고 싶다 그래서 이곳에 건축을 했는데 시작하기 전에 이웃 사람하고 이제 허락을 받죠. 우리가 여기다 교회를 짓고 싶은데 허락을 좀 해달라. 그래서 허락 받고 한참 저렇게 짓고 있는데 고소를 했어요. 갑자기 마음이 변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지금 재판에 걸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아대책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 교회를 지으니까 고소한 게 아니고 학교를 짓더라도 뭔가 좀 이웃 사람이 뜯어내려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냥 시간이 걸리지만 다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물펌프도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인증샷 보내드립니다. 동판에다가 이음삭 새겨서 마을에 있는 학교 제가 이제 신학교 세우기 전에도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물도 많이 해줬지만 학교에도 매년 학생들 학용품 사주고 겨울에 스웨터 사주고 구두도 해주고 책가방도 사주고 붕어빵 강식 이렇게 해주니까 마을에서 막 그 신학교에도 사람들이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구두도 해주고 붕어빵 만들어서 나눠도 주고 치과의료 선장님 대전 삼성치과 원장님인데 재작년에 네팔에 오셨어요. 저도 치과 치료받으러 갔는데 이제 교제 나누다가 저희 센터에 오고 싶다고 그래서 오셨어요. 저분도 젊었을 때는 술총무였습니다. 술총무 뭔지 아시죠? 모임 자 만들어서 이제 술 대접 어떻게 하고 술 마시고 그런데 젊음을 많이 보냈어요. 보니까 어느 날 이제 깨닫고 나서 의료 선교에 헌신을 합니다. 말레이시아도 가고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도 가시고 네팔을 제일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오시고 올해도 오셨는데 변화되니까 부부가 치과 의사입니다. 부부가. 저 권사님도 이제 치과 의사 선생님인데 이침 배우셔서 사람들한테 봉사하고 마을 회관 거기 가서 또 진료하고 학교 같은데 빌려서 또 진료도 하고 교회 빌려서 올해는 진료하고 저분이 저거 하루 하기 위해서 5월달 어린이날 그 주간에 여름 휴가를 땄습니다. 이날 카트만두에서 저기까지가 차로 9시간 10시간 걸렸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네팔까지 오는데 하루, 네팔 카트만두에서 사역지까지 하루, 딱 하루 저렇게 사역하시고 저 사역지에서 카트만두 돌아가는데 또 하루, 카트만두에 네팔 가는데 또 하루 이렇게 해서 여름 휴가를 보내십니다. 매년 하루하루. 박봉남 장로님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저는 몰랐습니다. 만나뵌 적도 없었는데 어느 날 이제 네팔에 오신다 그러니까 어느 분이 저를 소개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배웠습니다. 붕어빵 만드는 법 배우고 저희 센터에 오셔서 이제 붕어빵 구워서 마을 사람들하고 좀 나눠도 주시고 그때부터 제가 붕어빵 기계 가지고 다니면서 마을마다 이제 시간 있을 때 가서 굽고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죠. 저 계기가 뭐냐면 하나님 네팔에서 밖에 나가 노방전도를 못 하는데 그래도 불신자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했어요, 꾸준히. 그때 만난 분이 이제 박봉남 장로님이었습니다. 저분이. 그래서 붕어빵 사역을 읍사무소 가서도 공무원들한테 해주고 마을에 있는 학교 학생들 간식도 붕어빵 만들어주고 제 아들이 군대 가기 전에 또 왔어요. 그래서 교회 건축한 그 마을에 가서 또 붕어빵 만들어서 또 나눠주고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저기가 제 방인데 붕어빵 기계를 가지고 마을 다니면서 하니까 어떤 마을에 갔더니 정전이 되더라고요. 정전이. 붕어빵을 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 방에서 구워서 플라스틱 바구니에 잘 담아서 사역지로 가야 되겠다. 저렇게 이제 제 방에서 이제 굽습니다. 이제 교회 가서도 나눠주기도 하고 하나님이 네팔 교회를 이제 부흥시키는 이유가 네팔이 중앙에 있더라고요.
동쪽은 버마, 태국, 불교고, 방글라데시와 이슬람, 북쪽은 중국, 남쪽은 인도, 서쪽은 이슬람이고, 선교적으로 네팔이 중요한 위치에 있고, 두 번째는 네팔 청년들이 영어를 잘하고 해외에 일하러 가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소수라도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중동에서도 예배드리고, 특별히 네팔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착합니다. 저보다 더 착해요. 네팔 처음 가서 운전하다가 빵빵거리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저밖에. 그 정도로 착합니다. 네팔 사람들이 끼어들든 미르되든 전혀 빵빵되지 않고, 저도 이제 그 사람들 닮아가지고 이제 착해졌습니다. 그 정도로 네팔 사람들이 착해요. 또 성도들이 모이는 걸 좋아합니다. 제 센터에서 세미나를 가끔씩 하는데 1시간 거리도 걸어서 오고 자전거 타고 오고 평지니까 그렇게. 그래서 제가 네팔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착하고 잘 모입니다. 지팡이를 어느 날 보니까 제게 생각났죠. 연약하죠, 지팡이도. 내 모습을 보니까 저도 연약하더라고요. 둘이 친구가 되면 히말라야를 넘어갑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렇게 연약해 보이죠. 지팡이 하나 지어주니까 4,300m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4,300m. 안나푸르나 그쪽에. 여러분, 제가 연약해 보이지만 여러분이 좀 잘 짚어주시면 네팔에서 끝까지 저는 사역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 제목이 이제 저겁니다. 어떻든 어린이 사역자 잘 세우고, 현지 지금도 물이 더럽습니다. 강도 별로 안 깨끗한데 동물도 들어가고 사람도 들어가고. 학생들이 섬기는 가정교회가 새롭게 건축되는데, 저는 신학교를 키울 생각은 없습니다. 학생들을 더 많이 뽑아서 어떻게 해보다 이런 건 저는 없고, 딱 6명, 1, 2, 3학년 18명 해서 대신에 남은 모든 재정이 있으면 그들이 섬기는 가정교회를 건축해 주는 게 이제 제 기도 제목입니다. 또 올해 12월 8일 날 신입생 6명인데 그것도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잠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월드컵 요즘 시즌이죠.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만 들어갔어도 아마 선수들 인천공항 귀국하면 수많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환영하고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끝까지 죽는 날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한영식을 할 것 같소, 안 할 것 같소? 합니다, 여러분. 인간도 하는데 하나님이 안 하겠냐고요. 인간도 하는데. 어머니 고생했다, 그냥 밥 먹고 쉬어라, 이럴까요? 아니면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악기를 동원해서 빵파레 하면서 고생했다, 고생했어. 평생 동안 예수 믿고 하나님 예배하느라고 수고했다,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탕자가 돌아갔을 때 탕자가 아버지를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재산만 탕진하고 갔잖아요. 아버지는 자기 능력껏 잔치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잔치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몸에 나는 헌금 조금 했는데 어쩔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없는 형편에 현금 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잔치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젊었을 때 들었던 게 부끄러운 구원 그러잖아요.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그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은 없는 거예요. 다 영광스러운 구원이지. 다 영광스러운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강도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천국 갔다 해서 그게 부끄러운 구원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광스러운 구원이에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 탕진하고 돌아왔다 해서 그게 부끄러운 구원입니까?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다 하나님 보시면 영광스러운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헌신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잠깐 나눌게요.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시온산은 천국이겠죠. 천국입니다.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14만 4천, 이게 신천지가 말하는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대의 숫자, 이게 14만 4천입니다. 즉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성도들이, 이런 뜻입니다.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렇죠? 수많은 성도들이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더라. 그 예수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14만 4천, 즉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상징적으로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뭐 하고 있느냐? 내가 하늘에서 나는 2절을 보니까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데, 많은 물소리, 큰 우레소리,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굉장히 웅장한 소리입니다. 작은 소리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장에도 그러죠. 예수님의 음성을 표현할 때 많은 물소리 같다 그러는데, 그게 예수님의 음성이 굉장히 웅장하고 거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큰 우리 같은,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과 같더라. 즉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사도 바울이 그 당시 로마는 이제 굉장히 신앙사역이 힘들었죠. 사도 요한 시대에는. 그래서 로마 황제 때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카타콤이라는 그런 지하 동굴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렇게 죽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웅대한 그 파티를, 환영식을 해주시느냐.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성도들과 천군 천사들이 수많은 악기를 동원하고 그 천국의 성도들을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성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새 노래가 나오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 땅에서 성량함을 받은 14만 4천 그랬죠. 수많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 성도들이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그 찬양이 새 노래인 것입니다. 새 노래가 무슨 신곡 발표가 아니고, 우리가 예배 때 부르는 그 찬양이, 거듭난 성도가 부르는 찬양이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노래는 지금 나와도 그것은 새 노래가 아니고 헛노래입니다. 헛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부르는 그 노래가 새 노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노래를 부를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부를 수 있느냐? 4절과 5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여자는 교회입니다. 교회. 음녀는 세상, 여자는 교회. 계시록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첫 번째 이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 어린 양이 어디든지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그랬죠. 즉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이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면 잘 가죠. 근데 광야로 인도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거기는 아닌 것 같소. 좀 생각 좀 해봅시다. 그렇죠.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축복받은 말씀은 아멘 그러는데, 헌신해라 그러면 하나님 생각 좀 해보시오.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찬송가 중에 이제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이제 이거 바꿔야 됩니다. 어디든지 안 갑니다. 요즘에 어디든지 안 가요. 네팔도 젊은 선교사들이 잘 안 들어옵니다. 나이 먹은 분들은 은퇴하지 젊은 선교사들은 안 들어오니까, 참 처음에 카트만두에 한인교회가 하나 있거든요. 초급파로 모이는 교회가. 처음에 한 180명 정도 모였어요. 근데 요즘은 120명 모입니다. 120명. 왜냐? 은퇴하고 안 들어오고 어디든지 안 갑니다. 어디든지.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가라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죠? 그런 곳에 있으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배를 3년 탔어요. 3년 타고 이제 신학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왔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신 것은 너를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고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배 내리는 순간 이제 고난 시작입니다. 고난 시작. 연단 시작이고 고난 시작이고, 그게 이제 55살까지 딱 되니까 신학교 사역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든 버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는 그곳이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농사 짓는 것이든 이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생각되면은 버티면은 좋은 날 옵니다. 버티면. 또 이제 새 노래를 부를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처음 익은 열매가 뭘까요?
예를 들어 이제 과일 나무를 심었어요. 사과 나무는 한 3년 정도 되면 첫 열매가 맺어진다 하죠. 그럼 농사 짓는 농부는 굉장히 기쁘겠죠.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교회로 오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데 어느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따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게 처음 열매입니다. 그게 뭔가 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고 싶은 거, 그게 첫 열매입니다. 그런 사람이 새 노래를 부를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천국에 가면은 찬송만 부를까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찬양, 점심 먹고 찬양, 저녁 먹고 찬양, 아니면 다른 일도 할까요? 여러분 천국 가면요 찬양만 하루 내내 하고 영원토록 한다면 그건 천국이 아닙니다. 그렇죠? 차라리 이 땅이 낫습니다. 이 땅에 예배하고 우리가 즐기고 싶은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고 싶은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시록 10장 6절에 보니까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기계 있잖아요. 스마트폰이니 인터넷이니 자동차니 이게 인간이 똑똑해서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성막을 건축할 때 히브리서 8장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원형을 보고 성막을 만든 거예요. 모형이죠, 모형. 즉 이 땅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즐기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모형입니다, 모형. 원형은 어디 있을까요? 하늘에 있어요.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에. 이게 성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만들 때 시시하게 만들까요?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까요? 하다못해 신도시를 만들더라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만들고 공원은 어디에다 할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천국을 만들 때 시시하게 안 만듭니다. 이 땅에 있는 자동차보다 더 좋은 자동차가 천국에 있습니다. 골프 남자들 또 즐기는 사람 많지만 골프보다 더 재밌는 스포츠들이 천국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죠? 시를 잘 쓰는 분들은 그래서 천국 가서도 시를 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음악을 잘하는 분들은 또 악기를 다루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좀 어디 좀 놀러 가고 싶소. 이 세상보다 아름다운 곳이 더 많은 곳이 그런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제가 능력이 되면 여러분 전부를 우주선을 태워서 우주 여행을 시켜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는 능력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다 가능합니다. 천국에 갔는데 오면 하나님 이 물건 너무 시시하요. 어째 이렇게 만들었어. 이런 말 안 나오게끔 완벽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옵니다. 예를 들어 이 땅에서 이제 외환견 데리고 그 반려견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제 사자를 좀 키워보고 싶은데 천국은 가능합니다. 천국은 사자를 애완견처럼 가능합니다.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이 천국입니다. 시시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또 어떤 분은 또 뭘 생각하느냐? 하나님 제가 헌신한 게 별로 없는데 그래 나 같은 사람도 한양에 줄 수 하나님 한양에 주실까? 걱정하지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 클까요? 면류관이 클까요? 구원이 더 큽니다. 면류관은 안 커요. 구원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면 공짜로 받으니까 값싸 보이고 면류관 하려면 죽도록 충성해야 되니까 비싸 보이는데 아닙니다. 구원이 더 비싼 겁니다. 구원이 집과 같다면 면류관은 액세서리 같은 거예요. 가구 같은 겁니다. 가구 같은 거.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오늘도 제가 성경 보고 하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오면 하나님 나 드릴 물질이 없어서 못했어.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도 괜찮아요. 끝까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환영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면류관 받을 생각이 별로 없어요. 왜? 천국에 가면 여행을 하고 싶어요. 여행. 아름다운 곳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땅에서 여행하고 싶은데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는데 천국에서는 이제 그런 게 구애를 안 받잖아요.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천국 구석구석을 여행하고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집 없어도 괜찮아요. 노숙자로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인데 노숙자는 어떻습니까? 천국인데, 그죠? 여러분들 집에 가서 밥 달라고 하면 여러분 거절 안 할 거잖아요. 예? 노숙자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떻든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구원받은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란 겁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죽어 마땅할 죄